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청종함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곳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지상낙원이 되어 정말 모든 나라가 평화를 이루고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소위 천년왕궁도노로 말하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바람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이 세상은 그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더 심각하게 부어지는 곳이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땅에 속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종기는 악성 종양, 심각한 중증 질병을 말한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질병은 오늘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대접 재앙, 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이 재앙이 내린다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은, 곧 우상 숭배자들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에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이고, 또 이 재앙으로 인하여 죽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니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질병이 재앙이 아닌 것은, 이런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땅에서는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편이 되고 은혜를 간구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계기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토록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고 갈망하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니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병 없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대접이 쏟아지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3장에서 용이 그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었는데, 이 바다는 죽음과 사단의 영역인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영역이요 사단의 통치의 영역인데,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력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강과 물 근원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바다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 이 대접 재앙은 두 번째 대접 재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강과 물 근원도 다 죽음에 정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근원부터 모두 영적으로 죽어있는 곳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계시록 7장 16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과 정반대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곧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치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들에게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와 같은 고통과 죽음의 땅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는데 그로 인해 그 나라가 어두워짐으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이 어두움은 영적 어두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천국과 또한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깜깜함 속에서 살아가므로 삶의 의미도 목적도 만족도 기쁨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나름대로 기쁨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 추구해보지만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이 없어서 당하는 깜깜한 흑암 곧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거할 뿐이죠. 이 모든 재앙은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계속 반복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한 심판이 실행된 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재앙이 떨어지는 걸 염려하실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을 당하는 자들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대로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진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비방의 말을 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어 멸망을 당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7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늘의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는 죄와 연약과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과의 정반대의 모습인 날마다 작은 죄라도 주 앞에 고하며 회개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째 재앙으로 이 6째 재앙은 흔히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별칭을 붙여서 부르는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고 또 강론하신 분들이 참고하신 책들은요, 세대주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과 설교들로서 오늘 본문 말씀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왜곡되어 전해진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대주의 입장에서 본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6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자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실제로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으로 이 재앙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오늘날 이라크에 흐르고 있죠. 구약시대 이 강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와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또 신명기 11장 24절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광야에 거하던 광야교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광야를 거쳐 들어갈 땅의 경계가 어딘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남쪽 경계는 이제 분명히 말하죠. 광야, 애굽을 벗어난 광야, 남쪽 광야로부터 쭉 올라가 레바논을 거쳐 북쪽, 동북쪽의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이제 서쪽 경계는 이제 서해까지 그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강 건너편에 있는 대적들, 특별히 세상의 상징으로 사용된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것처럼 미래의 어느 날, 곧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7년 대환란 후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댐을 건설하여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은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동방의 어느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실제로 총과 탱크와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역사가 끝날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하는 그동안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여섯째 대접 재앙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섯째 나팔 재앙과 연관시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도 유브라데 강이 등장하고 또 역시 전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곧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기 14절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군대가 2만 만 곱하기 만은 1억인데 2만 만이니까 2억의 마병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고대 시대는 말을 타고 왔지만 이 2만 만, 2억의 마병대는 탱크를 몰고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7절, 이 마병대가 탄 말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탱크가 불을 뿜는 모습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을 하고 18절, 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침략을 받고 사람 3분의 1이 죽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주님이 완전히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하는 그동안의 원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1900년대 후반대에는 이 전쟁이 2000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말을 했고, 또 가까운 근래에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걸프 전쟁이 일어나자, 그 이라크에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러자 다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정말 이 세대주의자들은 굉장한 소란을 폈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대부분이 상징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여섯째 대접 재앙, 곧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할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마음이 유대인인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하고 9절 같이 읽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이 말은요, 오늘날 지역적인 이스라엘 땅이나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공격의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공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왜 쓰여졌어요? 믿음을 인하여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은요, 이 전쟁은 실제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여섯째 나팔이 부어지면 2억의 마병대가 무기를 앞세우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세대주의 견해는 실현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을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에는요 2억 명의 군대가 모일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2억의 군대를 동원하려면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구소련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여기 이 부분 강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현역 군인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그 수가 228만 5천 명 현역 군인. 근데 어디서 2억을 동원을 해요? 3분의 1이 전쟁하며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너무 난무한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 3분의 1이 전체 세계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 돼요. 80억 인구 3분의 1이면 26억이 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구가 한 곳에서 죽습니까? 특별히 그 장소가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이 말도 상징적인 말인데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에요, 아마겟돈이라는 땅이 없어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할 플러스 마겟돈의 합성어입니다. 할은 산이라는 말이고 마겟돈은 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산을 말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으시는 산은 시온산인데 사단 마귀도 자기들의 백성을 모으는 곳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아마겟돈이 무기또 평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마겟돈이 무기또 평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유추를 하는 것이지 실제 지명은 아닌 것입니다. 설령 아마겟돈이 실제 장소로서 무기또 평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위아래가 30km, 좌우가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평원인데 거기에 어떻게 2억의 군대가 모일 수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주께서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나 이 전쟁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되어 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종합하여 한 사건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죽은 자 같고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자가 없어 보이고 믿는 자들도 믿음을 다 버리는 것 같아서 세상이 교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가 정말 다 죽었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느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심으로 악한 자들과 세상이 멸망당하고 주님의 교회는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모습은 예수님 재림 때에 교회가 엄청난 영적인 전쟁으로 핍박을 받아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항상 영적으로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은 모습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은 크게 7단락으로 나누는데 초림부터 재림에 있을 일들을 각각의 모습으로 7번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앞서 계시록 11장 여기는 이제 7 나팔 재앙을 설명하는 그 세 번째 내용에서 이 모습을 언뜻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세상에서 교회가 완전히 망하거나 자취를 감추는 일은 없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 또 뒤에서는 두 선지자, 곧 교회를 말하지요. 증인의 숫자 2를 말해서 이들이 교회를 잔멸한 것 같아서 다 죽은 것 같아요. 죽어서 3일 반 동안 장례를 못 치르게 했잖아요. 이들이 기뻐하며 땅에 사는 자들이 서로 이 선지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을 괴롭게 한 거 하여서 다 죽여버렸는데, 교회가 죽자 기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죽었던 두 증인, 두 선지자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7개의 큰 단락 중 세 번째 단락인 11장에서 이미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교회가 어떤 큰 곤란을 당할 것인가를 이미 앞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고, 강물이 마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브라데 강은 구약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경계였고, 또 이 성경이 기록되던 로마 시대에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동쪽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파르티아 제국의 군사들은요, 말을 거꾸로 타고 활을 쏘면 아주 그 적중률이 높았대요. 대단하죠. 이 강력한 로마마저도 주전 53년, 주후 62년 두 번이나 파르티아의 전쟁에서 대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왕들이 진격해 온다라는 말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 전쟁은 실제 총과 탱크와 같은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말은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과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교회와의 전쟁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런 말이죠. 실제적인 세상의 교회를 침범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없어져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뒤에 가서 계시록 19장, 20장이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을 보충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겟돈으로 이제 세상 왕들이 모여온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 전쟁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는 19장,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아마겟돈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에스겔 38장, 39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동방의 왕들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더 나아가 14절에서는 온천하 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세상의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에스겔 38장 16절에서 그들이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3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이 다른 열방의 군대들,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장과 20장이 오늘 16장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뒷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 대상이 누구인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와 더불어 싸움을 벌이는 대상이 바로 용, 사단, 마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전쟁에, 교회를 공격하는 전쟁의 주역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뒤에 가서 19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짐승과 거기 선지자도 있어. 이 19장 20장의 이 전쟁이 이 악한 악의 삼두일체, 사단 마귀와 또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가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패배하죠. 주님이 승리하시고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데, 전쟁의 당사자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38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곡과 마곡이고 39장 1절에서도 곡을 다시 언급하는데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서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서 말씀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9장과 20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교회와 벌이는 동일한 전쟁이요, 이것을 구약 에스겔 38장 39장에서도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하는 내용을 이미 예언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껏 교회는 사탄과 세상 권력을 가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무수한 공격과 핍박을 받아왔거니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이 전쟁은 점점 더 크게 확대가 되어 마치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가 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공격을 받아 두 증인이 죽어 장사되지 못하고 죽은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진 것처럼 교회가 그 모습이 아주 쇠잔해지는 그런 때가 예수님 직전의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올 때는 그렇게 낙관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여유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지배한 공격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견고히 서야 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전쟁임과 동시에,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와 심판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자, 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지요? 여섯째 대접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짐으로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이스라엘 곧 교회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고 똑똑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악한 자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도록 모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말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과 온 천하에서 왕들이 모여들어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세용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결말은 아마겟돈 전쟁을 구약에서 설명한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로 끝을 맺고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에스겔 39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8장 39장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심으로 그들이 왼팔에 들고 있는 활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화살을 떨어뜨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게 하심으로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시체를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심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의 철저한 패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도 이 전쟁의 결말을 말합니다. 19장 20절 21절 또 같이 읽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기 말탄 자는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서 이들과 싸우시는데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사로잡아 주께서 어디로 던지신다고요? 유황 불못에 던지신대요. 예, 그러면 이 두 짐승, 바닷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은 예수님에게 붙들려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의 우두머리 붉은 용 사단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주께서 이 악의 삼두일체 붉은 용 사단 마귀와 이 마귀가 바다에서 불러낸 바다짐승 곧 세상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지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모든 윤리, 철학을 말하는 자들도 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이들 모두가 다 불못에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고 회개치 않던 모든 자들이 완전한 심판을 당하고 구원받아 주의 영광을 찬미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림으로 이 땅의 역사는 종결된다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 전쟁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자는 사단 마귀, 그리고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두 짐승이 있기에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왕들이 모여서 교회를 치는데 그 배후에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다. 더러운 새 영이 있다. 예. 바로 이 새 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의 특성은 왕성한 번식력과 시끄러움입니다. 개구리 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시골에서 자라시는 분들 이렇게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난다 그러는데 개구리가 처음에 알을 낳으면 이게 조그매요. 그런데 이게 물 속에 나면 점점 커지고 불어나가지고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자손을 많이 두고 또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기를 바라서 개구리를 신호로 섬겼죠.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너희가 신호로 섬기는 개구리, 이건 신이 아니다. 더러운 것일 뿐이다.
개구리는 엄청난 번식력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 울어대서 시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시골에 처음 가시는 분은요, 낮에는 매미 우는 소리, 밤에는 개구리 오는 소리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장가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밤새 부르짖는 개구리 소리. 예. 우리 동요도 있잖아요. 아들, 손자, 며느리 밤새도록 개구리. 이 더러운 용이 용의 입에서 나왔는데, 이 용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 곧 사단 마귀이죠. 이 사단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에 끊어지게 하는, 죽음으로 사람을 몰고 간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영이 짐승의 입에서 나왔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용이 바다에서 불려낸 세상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5절로 6절에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구원받은 하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더러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셋째로 더러운 영이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계시록 13장 11절 하반절에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외모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요. 외모는 예수님을 닮았는데 그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사단 마귀처럼 더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거짓말장인 사단 마귀,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악의 이 삼두일체가 바로 더러운 개구리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만들어낸 거짓말을 개구리처럼 계속 세상 가운데 떠들어댐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공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그러면 이 새 더러운 영,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온 악한 교훈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일, 곧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어느 정도 공격하도록 허용하시자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세상 곧 바벨론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여 왔습니다. 앞서 아마겟돈 전쟁은 말세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말이 악한 자들이 세상을 공격하여 교회가 거의 죽은 자와 같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 가장 크게 교회가 억압과 곤란을 당하여 죽은 자같이 되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단 마귀는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7 교회를 살펴볼 때 2장 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상 권력을 가진 짐승, 곧 로마 황제인 중에 하나인 도미티아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므로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귀양 보내고 죽이는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침략하여 니골라당의 행위와 이세벨의 교훈을 퍼뜨렸는데 그 교훈의 핵심은 그것이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몸은 참석해도 마음만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게 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중세 교회 시대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교회로 하여금 바른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날은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말들을 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뉴 에이지 시대 또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요, 이전 시대 사람들이 가치와 권위를 부여했던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시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기존의 가치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묻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적어도 2번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반지성주의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공격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무엇이죠? 세상이 전부라는 주장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 이 세상의 삶만 충실하고 집중하라.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로써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창조주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라는 대학 교수는 버스에다가 그렇게 광고 문구를 붙였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상대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아니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나 그들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 세상은 창조된 것도 아니고 진화의 산물이라고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물질주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는 없고 세상뿐이니 지금 당신이 소유한 그것만 의미가 있다. 이게 물질주의예요. 실용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 옳고 참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선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반지성주의 시대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인데,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찰나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시대예요. 집에 가서 TV를 틀면 케이블 채널에 채널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6째 대접 재앙, 곧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 중 12절, 13절, 그리고 14절 앞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개구리같이 더러운 거짓말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부수고 회폐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텅텅 비고 있어요.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말세의 끝에는 더욱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은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더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 놀라지 말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바른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순전한 복음에서 떠난 자들의 말에는 그런 말들은요, 단호히 배격을 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신학교 교수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잘못된 말들, 성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불교나 뭐 이슬람 다른 종교도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착실하고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야지,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것은 독선이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말이다. 여러분, 다른 데 구원이 있다면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단 한 분의 유일한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흠집을 내는 자들을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바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멸시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멸시와 비방을 받는 것은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바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리를 따름으로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는요, 그 주님을 닮는 것이니 영광 중에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더욱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방을 받아도 능히 참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똑같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았던 무리 중에 속했던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부터 구원해내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통 속에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며 순례길을 능히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6번째 대접 재앙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총칼의 전쟁터가 아니라 거짓말로, 거짓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이 구원의 주가 아니라는 이런 잘못된 교훈들로 교회가 공격을 받아 서구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정말 바른 복음의 말씀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단호히 배격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비방과 고통과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여기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